우리 한번 양옆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저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자주 이 고민을 했습니다. 굿 파트너를 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미진한 교회 사역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고민 한 1, 2초 정도 하다가요, 결국에 뭐를 발견하냐면요, 소파에 앉아서 혹시 아내에게 구박받을까봐 저 끝에 모서리에 앉아서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지난주 금요일 날 훈훈하게 종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가 이혼입니다. 이혼의 천직인 스타 변호사였던 차은경과 이혼의 처음인 신입 변호사 한유리가 만나서 차갑고 뜨거운 법정 휴먼 드라마를 펼친다는 게 이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시청자의 반응이 아주 핫했습니다. 여러분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6부작 드라마였는데요. 만약에 이 드라마가 24부작까지 이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저는 괴로웠겠죠. 날마다 토요일 날 이것을 보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씨름했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2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월 달과 5월 달에 가장 많이 이혼을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명절 이후에 이 이혼율이 올라가면서 11월 달과 5월 달에 아주 많이 최고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계속됐다면 아무래도 상처 입고 흔들리는 가정들의 이혼을 부추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조금 했는데, 일찍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모름지기 부부란 일평생 연을 맺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흔히 주례사에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때로 서로 미워질 때 그렇게 원수 같은 원수가 없습니다. 누구요? 남편. 왜요?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에요? 네, 왜 다들 아시네요. 남의 편이죠. 또 아내. 매번 여보,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때? 여보, 이거 우리 사는 거 어때? 뭐라고 얘기하죠? 안 해. 안 한다고, 안 해.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정말로 이게 뼈있는 농담입니다.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그러할진데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부부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굴곡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란한 햇빛 아래 꽃길만 걷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길이 참 많습니다. 가시밭길, 광야길, 막다른 길, 어두운 터널길, 밤길, 너무나도 많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나면은 우리는 쉽게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절망에 빠지고는 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죠? 성경이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실족할 일이 참 많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하죠.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성품과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인류대학에 나와 최고의 직장에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성품이 좋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직장 상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저지른 불법 때문에 크게 이슈화 됐을 때 대중이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인류대학을 나왔어. 어떻게 저런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서 사회적인 지위가 좋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을 우리는 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많은 지식과 성품을 필연적으로 연관짓지 않고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신적 성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도의 신적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도 깊이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신적인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적 성품이 풍성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요, 신적인 성품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가운데 삶에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함께 화면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베드로는 신적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자를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지라도, 성경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서 신적인 성품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람은요, 점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게을러져서요, 처음 가진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에 종말에 있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멀리 보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거짓 교사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종말의 지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종말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들은 점점점 신적인 성품에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성품에서 멀어졌고 그들 안에 세상의 더러움과 뿐만 아니라 썩어짐과 허무함 속에서 성공과 상승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시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 말이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처럼 된 것이고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지 못한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는 그 앞에 놓인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그 장래에 있을, 그 미래에 있을 아름답고 보배로운 약속을 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존귀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역시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셨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역시도 눈이 먼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이 장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그를 더욱더 닮아가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가운데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공간 안에는 더럽고 허무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자신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있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산소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이 구원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에 있을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갈 때 여러분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피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장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그날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종말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교회가 종말의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헌 제물이 바로 신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고 그들에게 간절히 보기를 열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신적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가장 힘쓰고 가장 노력을 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요, 결코 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요, 썩어지고 허무한 파도에 휘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인내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성도가 인내하면서 전심전력할 것이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도가 전심전력하며 다름박질할 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신적 성품의 자라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힘써 굳게 하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기초를 흔들림 없고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임을 말합니다. 이 작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성도의 헌신과 믿음의 싸움, 믿음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생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요, 날마다 그 신적인 성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내가 매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표대와 자신이 가야 할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을 향해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적인 성품이 자라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택하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굳혀질 때, 굳게 될 때, 날마다 나를 흔들게 하고요, 날마다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요, 날마다 실족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지식 위에 신적인 성품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자라날 때 우리의 택하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모든 시험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목사님으로 섬기셨는데요. 그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던 이 히틀러를 반대하며 저항했을 때 히틀러 암살 작전에 마지막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들통이 나서 투옥이 되고 결국에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옥중에서 썼던 시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투사 같다는데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듯 숨 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 새소리에 굶주리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만날 수 없는 동료들을 그리워하다가 무력해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는 중에도 걱정과 공허함에 쓰러지며 이제 그 모든 것과 작별할 채비를 갖추어가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혼자 있을 때 고통에 짓눌리는 연약한 존재인가? 또는 이미 얻은 승리의 앞에서 무질서하게 흩어져 퇴각하는 폐잔병 같은 그 무엇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비롯된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 당신만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감옥에서 실족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상태에서도 결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죽기 불과 몇 개월 전 사형에 처했을 때 그는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사형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끝까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적인 성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실족하기 쉽고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의 베일을 쓰고 그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비춰지기를 원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요.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그 다름을, 그 신적인 성품의 다름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름 박질 앞에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